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제31일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들,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가 맺는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소외, 외로움, 혼돈과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죄의 나쁜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신원하 교수는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것은 소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는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묵상하는 것은 개인의 성화와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죄를 묵상하고 회개함으로써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와 그에 대항하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쾌락을 선한 것으로 포장하여 유혹합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탐식과 간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의 주제는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 성을 탐닉하는 간음과 정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간음과 정욕은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맺는 관계를 단절시키며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죄악입니다. 간음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거나 도취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했고 현재 저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자 중에 한 형제가 원로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어째서 부정한 유혹이 생기고 그 유혹에 마음이 팔립니까? 그러자 그 원로는 당신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자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탐식과 이 음욕은 같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저희 동양의 명심보감에도 포난사음욕 기한발도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 부르고 따뜻하면 음탕한 욕구가 일어나지만 춥고 배고프면 도를 닦을 마음이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TV, 매스컴, 드라마 또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최근에도 N번방, 또 서울시나 부산시 등 시장 선거 등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성이 갖는 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음란에 관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성은 양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성은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파괴하며
퇴폐적이고 향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쁨이기도 하고, 과도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성을 탐닉하는 것은 참된 행복에서 멀어져가는 길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은 긍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강한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하고 힘이 넘치는 거룩한 에너지입니다. 사실 이 성의 힘이 어디에서 뚫고 올라오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오는 창조적이고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그리스도교는 성을 천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육체를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을 천하게 여기고 육체를 경시했던 초대교회 만이교는 이단으로 배격됐습니다. 건강한 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임이 분명하고 그 성은 사랑과 기쁨을 낳습니다. 둘째, 건강한 성은 결혼과 가정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2장에는 이 남녀는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인간됨은 이 남녀가 하나됨을 창세기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은 결혼 안에서 헌신과 서약과 사랑의 나눔이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성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매우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나 혼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처음 이제 남녀의 그 일치된 육체적 이 사랑의 이야기가 4장 1절의 창세기,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우리 한글 성경은 동침함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알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호세야 선지자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이 했습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알은 저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이 아니라 매우 친밀하고 매우 육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건강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창조와 생명의 에너지인 성을 몸 밖에서, 집 밖에서 그것을 찾으며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전하지 못한 성과 정욕은 죄의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했던 이야기의 전주곡이 됩니다.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고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정욕으로 인한 죄는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했으며 마침내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파국과 분열의 씨앗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범한 간음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짧은 쾌락은 있으나 불행한 결말입니다. 잠언 5장 3절 4절에서 지혜자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저희가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이 음란과 정욕으로 인해 파괴적인 힘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치 숯불을 밟으면서 걸리거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결국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칩니다. 그렇기에 10계명에서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며 말씀은 훨씬 엄격하게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다루며 음행을 단호히 피하라, 음행, 간음, 탐색, 남색을 금하라, 음란을 죽이고 색욕을 버리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저희는 이 성이 갖는 힘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면 친밀한 사귐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로 이끌어가는 데 반해 이 건전한 성의 힘을 건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자신의 몸에 죄가 되고 타인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죄와 회개를 다루면서 크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에 반해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죄인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죄를 이해하고, 셋째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건전한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탐욕에 빠져 간음하는 죄가 인간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죄악임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혹은 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저희를 하나님의 자리로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파괴적인 힘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한 존재와 인격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를 낳기도 합니다. 이 성으로 인한 범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해입니다. 어제 저희가 탐식을 다루면서도 탐식이 올라올 때 탐식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욕 또한 올라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죄를 짓지 말라는 윤리적 교훈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으로 우리가 이 욕망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파괴적인 힘을 몰라서 그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를 행하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한 에너지를 이해하고 생명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성욕을 느끼는 것은 매우 본능적인 일입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 에너지가 올라올 때 그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탐식이 올라올 때처럼 마치 책을 읽듯이 자신의 감정과 몸 안에서 올라오는 이 성적 에너지가 들려주고 싶은 에너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 에너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깊은 존재의 근원에서 올라온다면 그 힘은 분명히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 안에서 사랑과 친밀감,
기쁨의 부재로 인한 목마름을 깨닫고 자각하라는 알림장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성에너지, 성욕은 우리가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고 친밀감의 부재를 경험하고 참 기쁨의 경험을 부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아차리라고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나그네가 집에 들러서 그 나그네를 머물게 하면 죄는 마치 그 나그네가 주인을 내쫓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독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더 친밀한 교제, 더 기쁨으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독하지 않고 마치 나그네가 주인 되듯이 나그네에게 집안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관계를 통한 육체적인 성에서 이 갈망을 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이가 바닷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인 관계에 머물 때 근원적인 초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 초대의 메시지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일치와 친교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뿌리 뽑거나 초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성욕을 뿌리 뽑거나 초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문제는 우리 욕망의 모든 대상을 그것이 하나님과 갖는 참된 관계에 맞추어 질서 있게 정리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끌어 없애는 것이 아닌 그것을 영혼 안으로 통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영적 힘의 길잡이로 사용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성의 강한 에너지는 오히려 하나님과 일치와 사귐을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가 첫째, 이 성이 갖는 파괴적인 힘과 가증스러운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 성욕이 올라올 때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밖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깊은 근원인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하는 메시지로 읽을 때 이 힘은 우리를 보다 성장의 도구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셋째, 이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우리가 응답하는 의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나오는 이 죄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리를 피하라. 몸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런 유혹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사막 교부들은 제안했습니다.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둘째, 이 시대의 거짓말을 간파하라. 우리 시대는 성의 자유, 성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즐길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시대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간파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친밀함을 높여야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성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헌신과 친밀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며 친밀감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이 책에서는 우정을 극대화하라고 초대합니다. 우정은 성적 타락을 막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매우 육체적인 범주에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육체적인 범주를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과 우정을 극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 빈곤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도로시 세이어즈를 인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포르노, 음란물, 퇴폐향락 문화가 있음은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린 영적 빈곤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기에 이 시대는 더 퇴폐해지고 향락해지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풍요로움을 맛봐야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지요. 그는 성적으로 문란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처럼 영적인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체적인 쾌락은 근원에서 오는 기쁨이 되지 못하기에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음과 정욕, 음란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저희 자녀들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이 성적 에너지가 갖는 두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를 사랑과 친밀감, 더 높은 기쁨으로 초대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하게 이 성을 사용할 때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죄의 문제가 이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 몸에 물든 죄의 습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무능과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더 큰 성장을 이루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과 더 큰 일치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거든 이 아침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아침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